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좀 잘라서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잘 따라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다음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그럽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시작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노아가 뭘 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다 보니 노아라는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고 그 약속에 대한 두려운 마음, 경외함으로 뭘 준비했다고? 방주를 준비했다고. 바꾸어 말하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방주를 짓는 거였다라는 말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으로 방주를 예배함으로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 노아가 그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길래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멸하시고 그들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일까? 물어봅시다. 노아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과 차별성이 있었을까요? 이 언약을 받기 전에 굉장히 큰 차별성이 있었을까요? 막 착하게 살고 막 선하게 살고 죄짓지 아니하고 막 의만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또 그런 차별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 속한 노아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모든 노아의 마음에 있는, 노아의 지성에 있는, 노아의 감정 속에 남아있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모든 원리에서 하나님이 빼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속하고 세상에서 생각하고 세상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뽑아 올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생각하게 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선택받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들을 완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태워지기도 하고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사자에게 뜯겨 죽기도 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해 죽기도 해도 그들은 묵묵히 감당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 그의 삶 속에서 그걸 끄집어내신 것이지 노아가 괜찮아서 그렇게
건져내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는 따라합시다. 은혜의 이야기다. 은혜의 이야기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요, 전부 은혜의 이야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줬다고? 거저 주신 바 된 선물이라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해 버리셨나?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말씀. 자, 이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땅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노아 당시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네피림이라는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인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을 지키는 대장 같은 존재입니다. 굉장히 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다고? 용사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용사가 뭐예요? 용맹한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죄된 본질과 죄의 속성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영광 받아야 되는 존재, 그들을 우리는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거부합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좋아요? 60평짜리 아파트 울타리가 좋아요? 60평짜리 아파트 울타리가 좋을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거부하고 누구의 울타리를? 사람의 울타리, 세상의 울타리를 자기의 손으로 일구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뭘 건설합니까? 성을 만들어요. 가인을 아시죠?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고 나와서 그 가족을 떠나서 나와서 누구를 낳았느냐 하면 셋을 낳습니다. 에녹을 낳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녹을 낳습니다. 그 에녹을 낳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아요. 그리고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일구은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직업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원시 경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 보면 육축 치는 자, 악기를 만드는 자, 각종 양철 기구로 만드는 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반면에 아담과 아벨의 일을 이어서 난 셋째 셋은 낫을 하나 들고 풀을 베러 가도 누구에게 에녹성에 가서 두발 가인이라는 그 자손들에게 가서 굽신거려야만 했어요. 그 흔한 낫 하나도 갖출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벌써 청동에 대한 이야기, 구리 이야기가 나오고 그 시대에 벌써 철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셋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살면서도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에노스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라인이 다르다. 제가 라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미국이 세워진 게 어떻게 세워졌죠? 청교도들이 이주를 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미국에 내리고 난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교회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요, 라인이 두 라인이 있어요. 두 라인.
우리나라 우파 좌파는 나는 생각하기 싫고 그거는 아예 다른 거야. 미국은 다른 라인이 두 개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근간, 성경이라는 근간을 가지고 있는데 양쪽의 라인이 딱 됐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라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토마스 에머슨의 라인이 있습니다. 이 두 라인이 딱 걸려져서 있는데 거기에서 공화 민주라는 정치 색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라인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달라져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생각하는 근본이 다르다고요. 우리 연예계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누가 있지? 강호도 라인, 유재석 라인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세요. 색깔이 달라요. 근본적인 생각이 다르다고. 가인의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 라인이 있어요? 셋의 라인이요. 달라요. 달라. 가인의 라인은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영광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울타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셋의 라인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말입니다. 라인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시간적인 과정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봐봐, 봤지? 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하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잠시 네피림이나 용사가 되어서 유명한 자, 힘 있는 자가 되려고 막 그렇게 하는 욕구가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막 솟아오르려는 욕구가 막 솟아오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으로 사람의 딸들의 그 본성은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본성을 가지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요. 원래부터 우리는 가인의 라인이었다고. 에? 원래부터 그냥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욕심의 존재였고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쏙 뽑아다가 너는 오늘부터 사람의 딸들의 모든 본성, 세상의 본성을 다 지우고 너는 내 백성으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칭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게 계속 삭제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뭐 한다고? 따라갑시다. 경험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삭제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삭제되고 기도로 삭제되고 말씀 보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게 삭제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삭제되는 경험이 여러분들 무조건 좋은 경험이냐? 아니에요. 인간이 느끼기에는 고통스러운 느낌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나의 모든 죄가 막 까발려집니다. 여러분들 암덩어리를 제거해냅니다. 몸에 붙어있던 그런 두드러기들을 막 제거해냅니다. 안 아파요? 한 달 동안 때 안 밀고 놔두면 때가 생기잖아요. 그 때를 밀어도 따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있던 본질 속에 있던 그 죄악들을 뜯어내는 그 삭제됨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라 아야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한 상태가 바로 지금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묵시 속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네. 어때요? 교회에 있다고 말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상에 잘되고 칭찬 듣고 칭송받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독점하려 할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잘됨이 영광과 칭송과 칭찬만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증거이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이는 어떤 현상과 상황으로 어떤 이유로 해서 믿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실 때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적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영광스럽게 살고 칭찬 듣고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왕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이왕이면 그렇게 살자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었는데 전혀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예수 믿었는데 대단하게 세상에서 얻어내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병에 걸리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부도도 당하고 형제도 죽고 자녀도 죽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었다면 그거는 믿음에 의해서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보여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합니다. 자꾸 눈으로 뭔가를 만지려 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의 감각들로 그것들을 체험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날 뿐인 것이고 믿음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지 보이는 것으로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인간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120년 안에 죽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마지노를 준 거예요. 야, 내가 120년이라는 시간을 너 줄 테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120년을 줬다고. 그러면 1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야, 나도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도 없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노방전도를 하며 이야기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적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었던 자들이 돌이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조롱과 모함과 누명만 쓸 뿐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서 여러분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쳐보세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예수 믿어도 곧게 믿어야지 왜 저렇게 믿냐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외쳤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으니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는 언제 오냐? 방주는 언제 물에 뜨냐? 네가 말한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온단 말이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웃을 뿐입니다. 노아에게 계시가 떨어진 그날부터 세상은 이미 죽은 겁니다. 노아에게 계시가 떨어진 그날부터 세상은 이미 멸하여진 것이고 노아에게 계시가 떨어진 그날부터 노아는 세상으로부터는 죽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산 거예요. 할렐루야. 바보가 된 거라고요. 누가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세상 속에서는 바보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 안에 확 들어오더니 세상의 바보가 되고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딸들은 계속 말합니다. 야,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짓는 거 아니야. 애는 저 바다에 짓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 왜 그렇게 불편한 인생을 사는 거야? 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주일 지키는 게 뭔데? 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왜 기도를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나를 불편하게 해야 되는 건데 너도 누리면서 살 때가 되지 않았냐?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점을 찍습니다. 넌 참 바보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우리가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아니라고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믿음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내 마음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로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뭐가 등장한다? 심판이 등장해요. 심판. 그들이 심판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얘기하면 그 믿음의 선진들은 또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심판에서 살아난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인간들의 어떤 그런 자존심이나 기능성이나 가능성이나 가치를 추구하고 높이는 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 심판 당할 거야 라고 말하는 자체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심판들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이야기이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 얘들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 너네들이 예수 믿어야 돼. 아무리 외쳐도. 그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고 있는 거라 생각하십시오. 그들의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다? 심판이 있을 거라는 선포를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뭐죠?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성경이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맞게 쓰여진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맞게끔 쓰는 그의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귀신 이야기가 2번이나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귀신 이야기가 2번이나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확증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증인 2를 세워요. 몇 세운다고? 반드시 증인 2를 세워요. 자, 신명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확증해 보일 때 증인이 1명이면 안 돼요. 누구? 2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귀신 2를 등장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마귀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 마태복음은 귀신 2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귀신의 말을 들어요. 쉽게 아까 여러분들 그 소녀시대라는 아시죠? 이제 지금 한벌 갔죠. 없지만 그 소녀시대 노래 가운데 소원을 말해봐라는 노래가 있어요. 소원을 말해봐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께 소원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귀신이요 소원을 말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9절로 31, 8장 29절 그리고 31절 두 개 읽어봅시다. 내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소원을 말합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소원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귀신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귀신의 태도는 뭐냐? 바로 뭐냐?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고요. 마귀는 자기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자기의 평안이 먼저입니다. 자기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보호하고 이 사람과 함께 죽겠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유익을 구해야 돼요.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소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게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돼지떼가 있었어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 이 돼지떼가 어떻게 합니까? 다 물에 뛰어들어 죽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시다. 귀신이 들어와서 돼지가 깜짝 놀라서 돼지가 물에 뛰어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귀신이 돼지를 데리고 들어간 걸까요? 귀신이 돼지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돼지떼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귀신이 다 죽었나요? 에? 귀신이 다 죽어요? 귀신은 안 죽어요. 지금 이게 뭘 시험하는 겁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들, 돼지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인 마귀가 그들의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유익대로 그 돼지떼를 죽이고,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습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귀신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32절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나면 돼지떼가 다 죽은 이야기를 온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내로 주님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온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 우리를 떠나소서, 나의 유익에 우리를 떠나달래. 우리한테 유익이 도움이 안 됩니다. 당신이 있는 거. 귀신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당신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라고 이게. 그 귀신이 어디 갔냐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자기 유익이 먼저이지 않아요. 우리는 뭐가 먼저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런 거야? 아, 당신 귀신 부리는 능력이 있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우리한테 전혀 덕이 안 되니까 좀 가세요. 그냥 우리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어. 뭘 짜들어 와가지고 나한테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려 그래. 그냥 오지 마시고 그냥 가시라고.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다 갈라니까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 같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잖아요. 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아이고 나는 막 이 땅에서 잘 살다 갈란다. 여기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해. 그냥 이따 죽을래. 그냥 내한테 관여하지 마. 하나님 오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어때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교회 안에가 더 많아요. 더 많아. 하나님 내가요 이번에요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뭐 며느리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그런 기도만 하고는 뭐라 그래? 주님이 그래요. 너 죽어라. 너 죽어야 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아유 하나님 뭘 죽기까지 해요. 그냥 나 이 세상 살다 말 테니까 좀 떠나줘요 그냥.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교회는요 아픔이 있고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따가움이 있고 말씀으로 인해 내 심령이 찔리는 경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에 살아있는 생명력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귀의 본성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오지 말고 가이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 환난이 임하면 성도들은요, 끄끄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그게 어려움이든 어떤 고통이든 오는 길이라도 따라합시다. 꿈이다. 꿈이다. 꿈 깨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꿈은 다 지워지는, 꿈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꿈을 깨고 나면 어디?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꿈 깨면 어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꿈 깨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치는데 바울이 그 배를 타요. 그런데 그 배에 있는 선장이나 선원들이 얼마나 배를 오래 탄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배에 대해서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야, 출항하지 마, 가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경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앉아 계세요. 내가 잘 알아. 이 광풍 정도는 충분히 뚫고 갈 수 있어 하고 가서 어떻게 돼요? 그 배가 대파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어떤 거냐 하면 이 선원들과 선장 같아요. 그냥 경험에 의지하고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리대로 교회를 운영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유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으면 눈에 보이는 뭔가가 다른 차별성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변한 것은 뭐다? 그들의 중심이 옮겨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중심이 옮겨지는 거지 행위가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만약에 변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 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중심이 옮겨지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죽기 바로 직전에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에 다니고 평생을 교회에서 충성해도 지옥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목사의 자녀들로 살고 장로의 자녀들로 살고 평생을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험이 결국에는 심판받고 믿음이 이겨요. 응? 믿으십니까? 합리가 심판받고 진리가 이긴다고요. 예? 진리가 이겨요. 결국에는 뭘 보여주시냐? 심판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너네들이 틀렸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믿음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죽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길을 쫓아서 가다가 죽어요. 그들은 영혼이 죽는 것이고 우리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심판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그거 없어져야 될 속성, 이런 것들을 부수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것들이 부서지는 시간이구나 하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악몽을 꿀 때도 있잖아, 그죠? 그죠? 그 악몽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려놓은 닻을 끊어야 됩니다. 내가 젓고 있는 노를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침반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롯이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시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 따라간 삶 가운데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만 남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역할과 분명히 어떤 기능을 이 역사 속에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거를 우선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몇 년 안에 몇 명, 몇 년 안에 몇 명, 몇 년 안에 몇 개 교구, 몇 년 안에 청소년 몇 명, 이런 목표과 목적을 세우고 달려가는 교회를 볼 때마다 참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그걸 붙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가보시면요, 무슨 이게 숫자로 막 표현한 게 많아. 100교구, 성도 1000명. 그 어디에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줄 아세요? 그런 현수막? 집사님, 그런 현수막 어디에 제일 많이 붙어 있죠? 보험회사. 보험회사에 가면 붙어 있죠? 얼마 달성! 이렇게. 그러면 달성하면 축가에다 박수 쳐주고, 야, 뭐래, 무슨 매니저가 막, 1억 매출을 달성했다. 목표 달성했습니다. 박수 쳐주고, 막 금반지 주고, 막 이러잖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끌고 가시고, 그 끌고 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이,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3권의 성경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냐고요? 어떻게 살았냐고요? 그냥 로마 감옥에서 쓸쓸하게 혼자서 죽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영웅 칭호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 그들을 기약하며 박수 쳐주지도 않았고, 누군가가 동상을 세우거나 누군가가 기념관 하나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쓸쓸히 하나님의 이끌리시는 삶을 살다가다가 그냥 죽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 죽었는지 시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만 꼭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증거는 딱 하나예요. 뭐야? 너 십자가 있니? 너 예수 믿니? 이거 하나밖에 묻지 않습니다. 그 증거 하나면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무죄로 판명받게 되고 여러분들의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이 부여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증거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서 하나님께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는 칭호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